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자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 씨를 새, 곧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설교 드릴 때 졸리시거나 헛된 생각이 드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서, 뒷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시간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서, 내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려서 영적으로 파산이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설교자를 집중해서 쳐다보시고 한 마디 한 마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아멘. 저한테 여러 번 맡겨주셨는데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 게 저의 유일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설교 듣든지 말든지, 믿음 얻든지 말든지 내 팽개쳐지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뜻은 사물이 이치는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처할 현명한 방법을 생산해내는 정신적 능력이다 라고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를 왜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논문에도 썼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문들,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쳐다보지 않으면, 듣기만 해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음성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하고, 표정으로 말하고, 몸짓으로 말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해하려면, 말하는 사람을 쳐다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무심하다. 근데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근데 표정을 보면 좋아 안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어긋장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표정이나 상대의 제스처를 보지 않으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왕에 앉아있을 것, 이 자리에 없어 몰라도 이왕에 앉아있을 것, 말씀 들을 것, 할렐루야, 100%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효력이 내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겸연 좁고 얼굴 빨개지고 해요. 부끄러워요. 자, 두 가지 항상 명심하십시오. 졸리거나 생각이 들면 벌떡 일어나는 뒷짝을 가십시오. 성경은 읽자고 할 때만 읽고 계속해서 설교자를 쳐다보십시오. 아멘?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뜻은 사물이 일치하는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처할 현명한 방도를 생산해내는 이 정신적 능력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으로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이 지혜가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단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이단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분별력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상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의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처럼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은 육신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영광을 모독합니다. 여기서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은 사절이 말씀했던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교인들을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만드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단들 이야기하죠. 이들을 꿈꾸는 자들로 말씀하는 이유는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바른 구원관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며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육체를 더럽히며 라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라는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서 원망과 불편 그리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던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활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주 당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당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어서 아주 당돌한 거예요. 둘째는 이들은 자긍합니다. 자신들이 헛된 교리를 가장 성경적인 것이냐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외의 정통 기독교의 교리나 교회의 전통을 아예 죽은 것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가장 올바른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 셋째, 이들은 떨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의 잘못된 교리로 너희들이 결국 그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교리를 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정통 교회의 권고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려 정통교회 성도들이 지옥을 가고 자신들이 신천지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여기기 때문이죠. 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 그것이 미혹이죠. 미혹은 마음을 홀려 빼앗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미혹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그 마음속에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떨지 않아요. 넷째,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 그리고 진실의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지키면 반드시 정통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왜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니까. 신천지 행태를 보십시오. 자, 신천지에서 아주 팜플렛을 집집마다 날라대죠. 거기에 보면 극히 일부 기독교의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극히 일부 목사 아닌 것 같은 목사들의 타락을 마치 전체 기독교의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타락으로 여기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소경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제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경인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죠. 자신들의 교주의 성적 타락을 애써 모른 척 합니다. 기독교 교리와 반하는 행동, 곧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거짓과 폭행과 감금을 정당화합니다. 거짓말 하라고 정당을 시키잖아요. 절대 그 이해하지 말라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아니 성경 해석이라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빼맞추기죠. 세상에 안상홍이라는 교주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맑은 물소리, 이런 걸 가지고 한자로 바꿔서 대조를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안상홍,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단들은 성경 해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꿰맞추기입니다. 예, 성경 해석을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고상하고 성경을 쉽게 성경을 해석해준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죠. 자신들은 성경 구절을 꿰맞췄는데 그 구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배경과 그들의 그 말씀의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 자신들도 교주들도 안 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고사하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한글 성경만 가지고 봐요. 왜냐? 그들에게 나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단어만 가지고 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성경풀이 대단한 성경풀이라고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고 가는 사람들 보면 더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진짜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분별을 위한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오늘 말씀만 잘 들어보고 이단에 절대 빠질 일이 없습니다. 자, 눈 부릅뜨시고.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신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이 구절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또 오리겐과 같은 이 교부들에 의하면 위경인 모세의 신천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8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던 자들의 죄가 바로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하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교만하니까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다. 모세의 생천기를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거두려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미가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시신은 누구의 것이다? 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도 참 지혜로운 면이 있지만 참 멍청하죠. 어리석죠. 미련하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 이때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회방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심판할 능력이 있었지만 심판이나 보응의 일체를 자신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만 논하면서 곧 주께서 너를 꾸려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걸 맡기는 곧 겸손하게 자신을 억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이 이야기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데 그 천사들보다도 훨씬 열등한 존재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말입니다. 참고로 천사장 미가엘의 임했듯은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인가? 구약 다니엘서에 3번, 그리고 신학에서 2번 이 미가엘이 나타나죠. 유대 전승인 에녹 1장 20절에서 2절에서 8절을 보면 7 천사장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미가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가우리엘, 레미엘.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말씀 보면 7 천사가 바로 7 천사장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수태고지, 곧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알려주기 위해서 온 천사로 등장하죠. 그거 안 써있잖아요. 어디 그 써있어요. 보라니까요.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맡은 천사들,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 우리 눈 크게 뜨시고 10절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있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방한다는 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세요.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바른 해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자신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면서 아나무인격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도 모르고 비방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비방하는 거죠. 왜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기 때문입니다. 좀 비참한 말이죠. 사람이 믿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성이 없는.
이성은 사물의 성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성이. 그래서 그런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짐승처럼 길을 쓰고 아주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성이 없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아까 자긍하며 떨지도 않고 당돌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란 그들에게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 차라리 낫죠. 그잖아요. 짐승이 차라리 나서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런데 지옥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도대체 뭐가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막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대학생들 같으면 학교 때리치고, 청년들 같으면 직장 때리치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 가서 사람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들려고 가서 포기하고 다니고.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죄로,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행동으로 멸망하게 된다. 장로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유다는 경건치 않는 자들인 이단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셨던 저주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주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그러면서 15절에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 뽑아내요. 성당에 들어가서도 천주교 신자들도 뽑아서 신천지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놓고 뭐예요? 한 사람 데려다가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영적 소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여 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여 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단들의 멸망에 대해서 멸망을 당했던 가인의 길과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보면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 첫 번째 인물, 사악한 인물의 대표자.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가서. 그것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단들이고 사람들 멸망에 이끄는 것과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조금 전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둘째, 발람은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끈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으로 비교되는 이단들은 이렇게 진리에서 보면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자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몰려간다. 이 몰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진리를, 참 진리를 알고 그 거짓 진리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말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이야기하는지 아마 예수님 이야기해 줄 걸 제가 셋째, 보라는 민수기 16장 1절에 35절을 보면 광야에서 나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했다가 멸망을 당한 인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열매가 나오죠. 그 이단과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당을 짓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는 짓이 교회의 운영과 목회자의 목회 차례에 정면으로 대적하며 반발하는 자들, 그 이단입니다. 살몬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의 전형. 결국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고라의 폐역을 쫓는 것이고 결국 고라와 그 폐역을 쫓았던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단들 역시 멸망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단은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헬라의 문법을 보면 부정과거형 이미 멸망받기로 결정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단의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면 곧 영원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교리를 배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들리지 않을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그들이 성경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그들이 나를 좀 잘해준다고, 잘 대해준다고 그들을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나에게 극히 잘해주는 존재로 아이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아이고 천사 같아요. 천사. 그렇게 친절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아이고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시려고요? 가시는 건 좋아요. 저 몰래 성경 보고 밖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 있다는 지옥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피를 침을 튀겨가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살기고자 하는 이 못난 독사의 몸부림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지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별로 존경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목사지만 하나는 확실히 여러분 앞에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전해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한 가지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12절에 13절 봐요. 시작. 그들은 비판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그리는 목자요 바람에 끌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숙제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갇힌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멘.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은 거리낌 없이 함께 먹이며 자기 배만 채우는 너희 애찬의 암초이며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고. 자, 이 번역은 이단들의 또 다른 특징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애찬의 암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애찬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갖던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도 앞으로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층에 싹 모여서 밥 먹기 전에 장로님이라든지 특별한 그 순서를 돌려가면서 애차는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표자가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밥을 같이 먹는 것조차도 성령의 임재 안은 성도의 교제니까요. 할렐루야. 밥 먹는 게요, 얼마나 거룩한 예식인지 몰라요. 그것이 애찬이에요, 그게.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애찬은 경건과 사랑의 식사였어. 바로 이런 애찬에 이단들이 뻔뻔하게 참석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단들은 애찬의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물속의 암초가 배를 파손시키듯이 이단들이 참 그리스도의 믿음과 형제의를 손상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하는 짓은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암초 효과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서로 진짜 교제 나누지 못하게 지편 만들고 당을 짓는 거죠. 신천지 추석군이 교회에 들어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잠복기를 거친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3년, 5년 동안 묵묵히 충성을 다한대. 그래서 서서히 때가 되어지면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하여금 성도 간의 교제, 목사님과의 교제, 교회의 공동체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 이런 목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쫓아냅시다. 이 교회는 가망이 없으니 나갑시다.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찬의 암초.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지금 본인이 그러고 있는 것만. 그럼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운영에 뭔 생각이 있다든지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자기 이야기하세요. 뭐 아멘을 해봐요. 교회는 모두가 세워나가는 거죠. 합력해서. 목사 하나가 아무리 발발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성도들이 같이 합력해야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큰 교회 없는 것들 많아요.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멍청한 사람들. 자, 우리는 어떻게 점점 지어져 가죠? 완성돼 가니까 완성되는 시점에서 여기 뜯어보세요. 선생님 뒤에 뭐 하나 박으려고 박더니 구멍 뻥 뚫려버려요. 벽돌 두 줄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헐렁헐렁하게 스티로폴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이 벽이 그래요 지금. 그 기계면 큰일 나요. 기계지 마세요. 이쪽. 그 정도는 아닌데. 깨보면 뭐 미장하기 전에 벽돌 쌓기 전에 어떻게 앙상하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꾸며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다 문제가 있고 다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더 갖춰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목사님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장로님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멘. 이 교회는 저 교회, 왜 저 교회 같이 안 해요? 그때 여집사가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된통 뭐라고 해버렸죠. 이 교회 나가버렸죠. 어찌나 호되게 말하게 됐는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우리 교회는 안티옥 교회처럼 선교를 안 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 수를 봐. 그리고 지금 선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해야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부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성도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나도. 왜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엊그저께 시찰 갔더니 어떤 시찰을 좀 200명 넘는 교회에서 올 어버이주일 해가지고 동네 노인들 한 100명 초청해서 밥 내겠대요. 하기 전에 예배 잠깐 드리니까 설교도 하고 복음도 증거. 저도 하고 싶어. 이 동네는 그냥 광고만 프랑카드만 붙여놓으면 와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예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직은 못하는 걸 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단이 뭐냐? 바로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런 사소한 문제들, 목사님의 개인적인 비리들을 캐서 세상에 교회에서 그 사모님 핸드폰 요금 내줬다고 목사님 쫓겨났어요. 자, 교회가요, 말씀입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막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 오랜 시간 쪽에 가는 교회당 안에서 반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쪽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쪽이 찬송하면 이쪽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설교하면 저기서 하면 크게 마이크 틀어놓고 찬송해버리고. 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회방을
하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을 자기의 고집,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진리인 것처럼 밀고 나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벌어집니다. 둘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잘 먹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진짜 설교 1시간을 위해서는 분당 1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예배 설교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까 말까 하다는 거 쉽게 말해요. 그래야 양질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양들을 살피는 일, 탐성도가죠. 근데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오직 양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만 부리려고 합니다. 호화로운 별장 지어놓고 버젓이 바람 피우는 이단교도 있죠. 요즘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어느 이단 목사, 그 집단에서 설교 명목으로 100억을 받았답니다. 그 올드에서 나한테는 2억 5천만 주세요. 2억 5천만. 누가 돈 있으면 2억 5천만 주세요. 그 교회 그 부채 좀 갚게. 그것만 갚아버리면 막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돈 빼돌리는 목사들 많죠. 미단들이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꼭 이것이 옳은 말은 아닌데, 그래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래도 못난 목사, 그래도 침체하면서 설교하는 목사 만난 걸 감사하시죠. 권면수 권사님, 저 잘 나가면 저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첫째는 바람에 불려하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농부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간절히 기다리죠. 근데 하늘 보니까 구름이 막 오늘 몰려오는 겁니다. 이들이 비가 오겠지 했더니 그늘만 주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와 같이 이단들 역시 비가 없는 구름과 같아서 사람들을 살릴 참 진리를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비가 없는 구름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 분명히 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요. 진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목자를 따라야 되겠죠. 비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또 다니는 구름과 같은 거짓 목자 이단들을 좀 따르지 마십시오.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기독교에서요,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면 최소 몇 년 동안 아주 철저한 성경의 신학적 검증을 거치고 교회사의 전통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최소 몇 년을 거치고 난 뒤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지, 그냥 조금 몇 개 가지고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야 돼. 아멘. 그들에게는 진리로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넷째,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 표현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곧 이단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 뿌리가 죽고 또 죽고, 일만 번 고쳐주고 죽고 또 죽었어요. 소생 가망이 전혀 없다. 그
근데도 뿌리까지 뽑혔어요. 아예 소장의 가능성이 없다. 가을 나무에 우리는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하는데, 그죠? 그쪽 가을은 뭐예요? 추수 끝난 뒤에 잎 떨어지는 때. 그래서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고 또 죽어, 또 완전히 죽은 자들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조차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포기하고 이단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신앙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예비 좀 나오세요. 예. 안 나와요. 공부 좀 합시다. 예, 해야죠. 안 나와요. 열심히 기도 좀 해야죠. 예, 기도해야죠. 이단들도 포기한 사람은 진짜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도 안 써. 이단도 와가지고 접근 안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다 체크하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고, 직업이 뭐고, 부부관계는 어떻고, 다 이런 체크합니다. 문제는 없고, 뭐 아픔 없고, 상처는 없고, 고통은 없고, 뭐 다 이런 거 체크해요. 약 좀 파고들려고. 위로하는 척 접근하려고. 잘 분별해야 돼. 나를 살릴 자인지 죽일 자인지를 분별하는. 아멘. 자, 다섯째,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입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 그 파도의 거품과 해변으로 막 쏟아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이단들이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잘못된 길이 있고 쓰레기, 오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참 진리처럼 가르치는 것은 결국 쓰레기예요. 오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를 받으면서도, 그런 오물을 받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살리는 보물처럼 여기니,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 이단들의 가르침은 따라합니다. 쓰레기요. 오물이다. 그걸 가서 받겠다. 막 새로운 성경에 진리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쓰레기 오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자, 유리하는 별들은 유성이죠. 별똥별. 하면 없어져 버리고. 자, 궤도로 이탈해서 이 유성이 떨어질 때 공기와 마찰로 인해서 빛이, 손을 긋듯이 빛이 이렇게 쫙 내리지만 한순간이죠. 그 떨어지기 전까지 빌면 소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누가 아멘 했지? 너무 빨리 떨어져서 하늘에 떨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뭐예요? 흑암으로. 자,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자, 이 유리하는 별처럼 이단들 역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인 시험으로 던질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불과 유한이 영원토록 타는 지옥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지옥이 자신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돌하게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비방하죠. 그러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단의 교주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 중에서도 최고급 불과 유한이 예비된 곳에 들어가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이단들은 헛된 교리나 교주를 맹신하기에 아주 당돌합니다. 자신들이 헛된 교리를 가장 성경적인 것인 양 주장하기에 자긍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헛된 교리를 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정통교회 공부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반대되는 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광 있는 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자신들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비방의 결과가 자신에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단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애찬의 암초 같아서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형제를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단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아서 양떼를 영적으로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웁니다. 이단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아서 진리와 생명이 아예 없기에 사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결코 다른 사람들을 살릴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과 같아서 쓰레기와 오물이 거짓 진리와 타락을 쏟아내 놓습니다. 결국 이단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곧 불과 유한이 영원토록 타는 지옥입니다. 잘 분별하여 그들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확실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계시록에서 7 교회를 향해 똑같이 반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지 잊지 마세요. 말씀이 바로 써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단에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최고의 신학교인 총신을 나온 목사님이 광주에서 신천지에 빠져서 통초도 교회를 신천지로 옮겨가 했습니다. 신학을 그렇게 공부했다. 미혹되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 기도합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